오늘 말씀 제목은 에노시 인생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한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는 장자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 볼티모어 선에 이런 질문이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1년만 살고 죽는다면 과연 그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수백 통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 응답들을 보니까 뭐 집을 사겠다, 돈을 더 열심히 벌겠다, 이런 우리 인간들이 갖는 일반적으로 갖는 물질적인 희망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더 많은 사랑을 내가 하고 싶다, 더 많은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미소를 주고 싶다, 더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 세상을 더 밝게 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랑님,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소망은 결코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더 높고 고귀한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돼지나 소는요, 배만 부르면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산의 진미를 쌓아놓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무조건 만족하는 게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아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소유한다 행복할 수 없고, 배부르다고 만족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정말 외적인 만족,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영혼의 만족입니다. 영혼의 만족. 우리 인간은 외적인 그런 조건, 환경이 진정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제 늙은 야곱. 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한 아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병문안을 오는 장면입니다. 병문안.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러분, 여기에 좋은 이름 있죠? 뭐 났어요? 므낫세.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인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인생. 자, 인생. 이 사람은 서로 의지해야 된대요. 그래야 행복하대요. 네, 죄송합니다. 생도 마찬가지. 소가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소가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 하듯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이렇게 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인생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로 대부분 전부 성경에 기록된 인생을 보면 히브리어로 에노시로 표현했어요. 인생을 에노시다. 에노시.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에노시의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에노시의 뜻이란 뭐냐면 약하다, 병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항상 흔들리고 약하고 어떠하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한 마치 큰 소 한 마리가 외줄을 타고 가듯이 이처럼 흔들릴 수 있고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대단히 겉으로 보면 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에노시다. 인생이란 참으로 약하고 병들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젊은 날의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젊은 날에 얼마나 강인한 체력을 지녔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창세기 이 31장에 보면요, 야곱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삼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밤낮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일했지 않냐. 이처럼 야곱은 젊은 날에 아주 강건한 체력을 지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야곱은 그 젊은 날의 강건한 체력은 다 사라졌고 늙고 병만 쳐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에노시 인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곳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지금 젊고 힘이 넘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런데 금방이에요. 여기 506070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새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이 밤낮이 계속 바뀌는 그 순간에도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또 나타날 때인데, 그런 시간 우리 인생을 언제 어디서나 그리하라. 이 말은 항상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 그는 21살, 약관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황금경, 다윗이 아버지가 이루는 그 시대를 마음껏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금은 보화로 장식된 왕궁에서 마음껏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었고, 뿐만 아니라 기록되기를 후궁이 300명, 첩이 700명, 무려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솔로몬만큼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역사에 없다고 다들 말합니다. 네, 그는 부족한 것 하나도 없이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렸고, 얼마든지 그는 소유하며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이제 돌아보니 대단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자신의 인생이었지만, 첫 인생의 늙은이가 돼서 뒤안길에 돌아보니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는 자신의 부여와 수많은 환경들, 물질적인 그런 대단함과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에 그가 누리고 살았지만, 정작 돌아보니 그것이 내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이 든 인생의 뒤안길에서, 그렇구나, 인생의 수많은 누리고 대단한 것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어느 날 두루미 한 마리가 물가를 막 걸어다니면서 이 고동을 먹으려고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마리 백조가 하늘로부터 탁 내려와 앉는 거예요. 보니까 고동을 찾던 이 두루미가 백조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냥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스러워서 백조에게 말했습니다. 백조야, 넌 어디서 왔니? 그러자 백조가 말했어. 나는 천국에서 왔단다. 너 천국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몰라. 두루미가 대답에 백조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 두루미야, 천국은 12진주문이 있단다. 거기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란다. 거기는 해마다 사시사철 생명수 강이 흘러가지고 12달마다 새로운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려있는 너무 아름답고 찬송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곳이란다. 한참 듣고 있던 두루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고동도 많이 있니? 백조가 대답해서 아니, 거기 고동은 없어. 그러자 두루미를 실망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 천국은 너나 가거라. 나는 안 가. 고동도 없는 천국 뭐하러 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저 먹을 거, 배, 내 육신의 만족을 찾는 데만 목적을 두지, 장차 우리가 돌아갈 본향, 이 하나님의 품, 천국에 대해서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지금 추구하며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란 에노시구나. 인생이란
이처럼 대단하고 강한 체력과 머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모든 것을 내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야곱을 보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하면 늙은 몸뚱이와 병만 딱 남아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걸 야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저스밸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알고 약하고 언제 병들어 죽을지, 언제, 물론 부정증을 주목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시 인생을 늘 인정할 때 무엇이 진정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언젠가, 아니면 지금, 내일 모레 병들고 죽을 수 있는 한계 있는 에노시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보이는 세계에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사는, 그거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직장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아바드, 워십에서 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직장 일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의 공부와 그리고 사업에, 아니면 직장 일이 목적이 아니 열심히 하되 나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차 돌아갈 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딱 앉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표현이 다르죠. 앞에는 야곱이라고 표현했고 뒤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앞에서는 전반은 야곱, 후반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입니까? 야곱. 제가 야곱을 뜻을 수없이 설명했는데 뭡니까? 속이는 자. 그렇습니다. 야곱의 뜻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또 형의 발뒤꿈치를 나온 자라고 해서 욕심꾼, 욕심쟁이. 이것이 야곱이란 뜻이에요. 야곱아, 사기꾼아, 이 말이에요. 왜? 계속 머리 긁으며 속이는데 선수. 그런데 이 속이고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는 이 인생이 뭔가를 치열하게 더 많이 벌어보려고, 더 많이 가져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다 늙어서 지금은 죽음만을 기다리는 병든 노인이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있어요. 그 인생을 지난 날 돌아보면 그처럼 젊은 날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나반을 속이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부자도 되어봤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인생 우리가 살펴왔잖아요. 지금 야곱은 그 순간에 뭔가 얻는 것 같았어요. 뭔가 소유 좀 대단히 얻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보십시오.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다가 장자권을 복음받았지만 부모님 곁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눈물 머금고 부모님, 사랑하는 부모님 헤어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또 그처럼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서, 자매 라헬을 만나서 이 라헬을 내 아내로 품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무려 14년간을 종노릇합니다. 속이려 했는데 속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드디어 사라 라헬과 결혼에 꼴이 냈죠. 너무 좋았는데 그처럼 사라 라헬이 일찍 또 내 곁을 떠나 죽습니다. 또한 수많은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서 그처럼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이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며칠을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서 게다가 얼마 못 가서 하나뿐인 딸, 사랑할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하몰이라는 놈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 아들들, 오빠들이 자신이 사기치고 거짓말했듯이 세겜 족속들을 거짓말 쳐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전부 남자 죽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세겜 족속들의 이 복수가 두려워서 또 가족들 데리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야곱의 인생은 맨날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로부터 도망쳤죠.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쳤죠. 세겜 족속으로부터 또 도망칩니다. 맨날 도망다니는 도망자 인생.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속에서 편히 한번 팔자 탁 벌리고 잠자본 적이 없는 이 불안한 인생. 이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열심히 얻으려고 몸부림쳤지만 마치 모리아를 쥔 것처럼 표본이 다 없습니다. 이제는 다 늙고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에노시 인생에 대한 주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갑자기 야곱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두 아들, 손자죠. 야곱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힘을 내어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병들어 늙고 처져 있던 야곱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라는 두 손자들이 왔다는 소식에 벌떡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왔다는 소식에 하나님이 야곱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가슴에 떠올랐던 겁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네 새끼들, 자손들, 손자들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을 그대로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서 안수하고 복주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뒤에 보면 안수하잖아요. 복주입니다. 막 민족이 널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야곱이란 에노시 인생이 어떻게 이 병들어 늙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이런 이스라엘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겠죠? 이스라엘? 똑같이 야곱인데 한 인생이 똑같은 한 인생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인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일어났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승리자,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내가 병들고 늙은 인생일지라도 내 마음이 병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부르심의 비전만 붙잡을 수 있다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위로부터 성령이 마시고 벌떡 일어나는
승리자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5060, 70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저 아무런 약속, 부르심의 비전 없이 그냥 인생을 버티면 에너지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겨가는 인생.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전 앞에, 약속 앞에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우리 지저스 스피릿 처치의 비전에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 이럴 때 앞장서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을지라도 얼마든지 교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뒤에 나옵니다. 이 어린 손자들을 축복하잖아요. 예, 우리 기영도 집사님이나 우리 정기찬 성도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 청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젊은 청년 세대들, 30대, 40대 이런 귀한 젊은 세대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고 위로하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만 해줘도 이게 바로 오늘의 이스라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제 리더십 어드밴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현재의 상황이 늙었고 지쳤고 병들어 있는 나의 낙심된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늙고 병든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마음이 아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차다. 이게 지금 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 집안 꼬라지가 이렇고 내 모습이 이러는데 뭘 할 수 있겠나? 이게 지금 늙고 병든 에노스 야곱의 인생으로 지금 나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부르심 앞에 일어서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그 순종의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오늘의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늙어 있는 분, 요즘 진짜 그 있잖아요. 이미 늙은 아이가 많아요. 3살, 4살짜리를 할 때요.
내 마음을 아니. 3살, 4살짜리들이 그런 말 한대요. 늙어가지고 벌써. 이런저런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서 부정적이 다 돌아가지고 벌써부터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 에노시 인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택하심이요 부르심이요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떠올릴 때 벌떡 침상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 동일 인물인데 우리 안에는 이런 2가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에노시 인생의 야곱의 기질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 같은 승리자의 이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2 영역이 존재해요. 이 야곱의 기질은 오늘 봤지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복받게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머리 굴리고 노력하는 이게 바로 야곱의 기질이고 이걸 육적인 기질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더 많은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율법의 기질입니다. 이 사람은 어쩌든 시간을 아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막 애를 쓰면서 분주병에 걸려가지고 늘 마음에 눌림과 압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그러다 보니 성공을 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 남을 속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 내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떨 때는 무언가를 얻어요. 열심히 머리 굴려서 했더니 성공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야곱의 기질은 이 율법의 영성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은 잠시요. 다시 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 야곱의 기질은 항상 문제를 주목합니다. 문제를 주목하니까 계속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합니다. 뭔가 이거 풀어야 되거든, 내 힘으로. 그래서 문제에 빠져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한숨이 나오고 남들을 막 비판하고 정부가 문제다. 다 문제다. 이런 율법의 기질이 야곱의 기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심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갈망 따라 살고 싶어요. 나도 신실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내 가슴을 벌떡거리고 싶고 찬양하면 감격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런 현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내 저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다가가서 그들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기질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이스라엘 인생입니다. 이것이 2 기질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일, 즉 육신의 기질이 야곱의 기질. 그런데 영을 따르는 이 영의 일, 이 이스라엘의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2가지 기질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기질과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기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막 이스라엘 기질로 살아야지,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붙들 때,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붙들 때 우리는 딱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 이끌고 자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분노의 마음을 녹여볼까? 막 자기 선물을 3대로 나눠가지고 1진, 2진, 3진으로 막 선물로 녹여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여전히 형이 막 코씩씩 불고 내게 올 것 같아. 내 새끼 속여가지고 내 장조건 뺏어 니너 죽여버리고 말겠지.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종자들, 자기 종들, 심지어 자기 아내들, 새끼들 먼저 다 보내고 니들 죽으려면 나 혼자 남아. 혼자 도망치려고. 이렇게 간사한, 참 나만 생각하는 이 인생이 야곱의 기질이 에노시 인생이에요. 결국 홀로 남았잖아요. 약복강에 홀로 남아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제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하나님 나를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어. 막 딱 바지가를 잡고 씨름을 합니다. 하도 안 노니까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죠. 허벅지 관절을 하도 안 놓고 잡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허벅지 관절.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뭘 의미합니까? 자, 창세기 32장 28절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딱 어긋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이 하나님께 한번 맞아야 돼요. 우리 안에 육신의 기질, 이 율법의 기질, 내 열심으로 복 받으려는 이런 율법의 기질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파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가 부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은 나를 버티는 내 힘과 노력으로 팍 쳐버리면 이제 항복이잖아. 하나님께 네 기질 내려놓고 네 자아, 네 감정, 네 생각, 네 의지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이스라엘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복음대에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와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누굴까요? 야곱의 기질로 산 인생들은 다 힘듭니다. 막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삶이 퍽퍽하고 좀 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이것밖에 안 될까? 계속 수고와 무거운 짐지고 사는 인생들이 바로 야곱의 기질로 사는 사람. 끊임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머리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 은혜의 복음 대신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 대신 그분의 품 안에 쉬라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 안에 네가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의 노력과 분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게 와서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이스라엘 인생 위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 15절 보십시다. 자,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할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그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만든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하는 율법 앞에 서면 깨갱이야.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말이 없어. 이 율법을 지워버리고 지워버려라 찢어버리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아멘. 그 율법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이 통치할 권세들, 이 마귀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율법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것들이 전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율법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보는 모든 그런 율법의 세계 뒤에는 딱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걸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으로 가슴에 무장하라는 거야. 그럴 때 네가 이스라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복음 대신 그분 안에 들어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 위치를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 인생 이스라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음을 명심하세요. 어제 41차 리더십 어드밴스 때 내가 첫 오픈 주제 강의했었죠. 에베소 2장 4절 6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긍휼하면 불쌍함이 넘쳐요. 우리 꼬라지 상관없이 그분은 긍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어때요? 나 같은 이 허물 많은 인생을 함께 일으키시고, 6절 아멘, 함께 부활시키고 예수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두고, 몸뚱이 이 땅에 두고 걸어가고 되어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의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보십시오. 사도행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아멘. 고대나 중세 시대에는 어제 리더 어드밴스 이야기했죠.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을 부릅니다. 끌고 오너라. 그리고 질질 끌고 오면 이 왕이,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에나 등에다 발을 딱 얹어버립니다. 탁 얹는 순간 온 청중들, 국민들에게 영원한 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등상으로 딱 목을, 상대방의 패배 왕을 목을 밟거나 등을 딱 밟는 순간 우리는 이겼다고 선언하는 이 행위가 발등상 대기죠. 아멘. 마가복음 12장 3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에 갖는 태도는 안식할 수 있죠. 나는 이겼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안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대적들을 발등상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가 정말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분명한 진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 그분과 함께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그 위치를 우리가 늘 삶에서 누리고 실행할 때 실제적인 승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육신의 기질, 율법의 영성이 가득했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허벅지 관절을 맞는 순간 항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때 그는 이스라엘 인생, 승자 인생을 살기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그런 태도를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를 옮기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차자인 에브라임을 딱 데려와요. 그래서 드디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가슴에 떠올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하는데 웬걸 보니까 요셉이 옆에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원래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차자는 왼손으로 축복기도해야 돼. 그런데 아니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딱 얹고 첫째 므낫세에다가 왼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이 들고 오늘 보니까 시력이 어두워서 실수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 바꾸세요. 여기 므낫세가 큰아들 오른손을 얹으시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왼손을 얹으세요. 그때 야곱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네. 지금 야곱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손을 어긋맞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금 손을 얹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애언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이 축복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집합했을 때, 광야에 집결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보다 훨씬 수혜가 많고 또 가나안 땅의 정복의 핵심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납니다. 므낫세는요 말 그대로 므낫세가 되었어요. 므낫세 반은 요단 동쪽, 반은 서쪽이야. 다 나중에는 지리 멸렬에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늙고 병들었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붙잡고 딱 나갈 때 여간이 열렸고 두 손자를 누구를 축복할지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뭐니 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요. 진짜 육신의 눈을 못 보는 맹인 참 안타깝지요. 그러나 이 육신의 맹인보다 훨씬 더 참 불쌍한 인생이 있습니다. 뭡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뭔?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천국도 물론 못 보지. 안 믿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아예 그런 자신의 모습은 물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특징은 육신의 배. 이 야곱의 인생을 살아요. 육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요 이런 영적인 맹인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을 가듯이 그냥 멸망 당하려고 작정하고 갑니다. 그들의 신은 배야. 배를 위해 살아. 배가 우상이야, 우상.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 땅의 일만을 생각해. 지금까지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만 굴리고 계속 내 힘으로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르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 130년 험악한 야곱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서 이제는 그는 딱 벌써 뭘로 변해 있어요? 이스라엘로. 병들고 몸뚱이는 쇠잔하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강건해진 이스라엘의 영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께 민감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는 승리자 인생으로 그는 마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황이 더 갈수록 오늘 야곱 이스라엘 인생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부르심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꿈꾸는 이스라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창세기 명령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유통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증인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모든 에노스 인생이 끝나는 날 마침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벗겨주시고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수고와 눈물을 안다. 친히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다 받는 귀한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